교세 온 지 딱 이제 1년 됐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참 많은데 우리 장로님도 당연해서 참 저를 믿어주고 저를 따라주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녁마다 10시가 되면 1년 동안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저녁마다 보면 참 목사가 감동이 밀려와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녁마다 와서 이곳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근데 자기를 위해 기도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1월부터는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좁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힘든 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1부, 2부 예배도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술의 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이 핀 나라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 그 프랑스라는 나라를 그 반석 위에 세운 르네상스 역사를 이룬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루이 12세라는 왕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루이가의 외갓집에 이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뿌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지금 48%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됐든 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당이 안 됐다고 아마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더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루이 12세가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의 정적들의 이름을 리스트를 살인 명부를 기록한 거예요.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명부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왕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하는지 몰라요. 살생부에 기록된 사람 한 명씩 한 명씩 임금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임금을 만나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나오면서 얼굴이 활짝 핀 거예요. 왜 그러냐? 나오면서 짠 살았다. 어떻게 된 거냐? 그때 하는 말이요. 임금이 그랬답니다. 손을 내밀면서 내가 부족한 거 안다. 이제는 영광스러운 프랑스를 위해서 함께 일합시다. 나를 도와주세요. 임금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벌벌벌 떠든 사람이 손 내밀고 품어주니까는 이 상생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프랑스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나와 함께 일합시다. 너무너무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기뻐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 왕의 측근들이 살생부를 기록해서 죽여서 좋은 줄 알았는데 다 용서해 주니까요. 측근들이 또 이간질하는 거예요. 임금님, 루이 12세 임금님, 아니 기강을 잡아야지. 반대파들을 좀 기강을 잡아야지. 나라가 쓰지.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임금님, 비서들이나 옆에 있는 측근들이 봤더니 임금님이 살생부를 기록하고 거기다 X자를 다 긋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루이 12세가 웃으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 자네는 잘못 봤네. 내가 X를 긋은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그었네. 나는 정말 너무나 큰 죄를 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어떤 것을 내가 누구를 용서 안 해줄 수 있겠느냐? 나는 거기다 X자를 건 게 아니라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우리나라의 새로 생긴 지도자가 미움이 아니라 어떤 당략이 아니라 정말로 탕평책을 통하여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왜 그들이 반대했는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역사 속에 앞으로도 없고 또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루이 12세와 같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성탄절,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앞으로 시리즈로 몇 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로 오신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존 브루크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지난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최근 121명의 위대한 과학자들 리스트를 줬대요. 가장 당신이 좋아하는 쭉 쓰고 제일 인류 2000년 동안 발견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121명의 학자들이 110가지를 썼대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금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인쇄술이랍니다. 인쇄술. 그 다음에 전기, 비행기, 그 다음에 컴퓨터, 인터넷.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것, 110가지 내용 가운데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은 지우개입니다. 더글러스 러스코프라는 학자는 이 지우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120명의 학자들이 모두가 동감을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지우개가 뭡니까? 여러분, 데생하거나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 알죠? 아마 이런 글 쓰는 사람은 알 거예요. 요새는 컴퓨터 있습니다만은 글 쓰다가 그림 그리다가 지우는 것, 이 지우개 없다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다시 다 날리고 다시 쓰는 거 힘들어요.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오손지 그리는 사람, 이 지우개라는 게 너무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연필로 쓰다가 지우개로 지워요. 무조건 어떤 교회는 내가 부르면 무조건 찬송가인 줄 알아요. 찬송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유명한 가수가 부른 거 있어요. 그 어떤 거죠? 연필로 쓰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지우개로 지우는 거 있잖아요. 잘못 썼으면 지우는 거예요. 지우개는 영적인 의미로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최고 지휘자로 있었던 분이에요. 참 부끄럽지요. 2년 동안 산에 가서 본의 아니게 숨어 있었어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오자마자 저는 지금도 안 잊혀져요. 이분이 오자마자 내려오는데 기자들이 인터뷰했어요. 근데 그 말은 안 했어야 돼요. 산에 가서 뭐 했는지 몰라요. 산에 가서 도 닦고 앉아놨는데 하는 말이, 그분이 이 말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2년 동안 도 닦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데 그래요. 내가 꼭 손봐야 될 몇 사람은 손을 보겠다고. 산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했으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움, 분노의 마음이죠. 제 군에 있다 보면은 너무 가슴 아픈 게 병사들이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자기 고참이 자기를 괴롭혔다고요.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가 고참이 자기를 괴롭혔다고요. 전방에서 탄알, 수류탄을 빼가지고 왔어요. 동료들도 방에서 자고 있는 자기 동료들 갖다 수류탄 던지고 다 쏴버렸어요. 아니, 고참 한 명 비우면 한 명만 그래야죠. 다른 사람까지 왜 고통을 줘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아들들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요새는 미국은 총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몰라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총기를 세금 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계통에 이 총 파는 사람들이 이 다국적 기업이 많대요. 그렇더라도 총기 때문에 1년에도 몇 번씩 대형 사고 나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어느 남자가요, 여자가 고무신 거꾸로 미국도 고무신 거꾸로 신었나 봐요. 화가 나가지고 그 학교, 여자 대학교에 가서요, 총으로 다 긁어버렸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야, 이건 정말 분노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악하고 폐역하게 만드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원수가 되어 살아가요. 근데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며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8장 말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주인이 빚진 자가 있어요. 얼마나? 1만 달란트. 여러분 얼마나 큰 단위인지 모르죠? 한 6억 되는, 6조예요. 6조. 조요 조. 억이 아니고요. 6조. 좀 놀라세요. 좀
우리 교인들은 너무 그릇이 커요. 빚을 얼마나 졌느냐? 6조라는 걸 줬어요. 근데 주인을 만났어요. 빚진 사람이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빚지면은 자기 아내, 가족 다 팔아야 돼요. 노비로 보내야 돼요. 그래도 못 갚아. 이거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6조라는 돈은 이건 우리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상상. 그 당시에 800달란트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1년 동안 내는 세금이에요. 그리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뭘 했는 줄 알아요? 주인한테 빌어요. 이 사람이, 일반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님 시간을 주세요. 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 갚겠다는 말. 모르긴 몰라도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풀었어요. 다 갚겠다라는 말, 이 말은 거짓 뻥이든지 아니면은 숫자 개념이 없든지 이 사람이 한 고백은 다 갚겠다는 말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탕감했다,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요. 신바람 나서 나와요. 이제 성경은 말해요. 이 사람 신이 나서 나오는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 빚이 얼마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한 6만 원만 따져도 600만 원이에요. 6조하고 600만 원은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자기가 그 조그만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한테 돈 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와 몸을 붙잡고 싸웠어요. 막 멱살 잡고 싸운 거예요. 그래도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아까 이 사람은 자기는 그 주인한테 다 갚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는 뭐랬는 줄 알아요? 내게 시간 주세요. 갚겠습니다. 겸손하게 말했어요. 과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감옥수에 그를 갖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졌어요. 모든 걸 용서해 준 주인 앞에 그 소리가 들려요. 주인이 너무 화가 나요. 그 사람을 다시 불러와요. 내가 너에게 그 큰 것을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까지 조그만 것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너를 감옥에 넣겠다. 이게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이 죄의 용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가 뭘 갚고 애써서 죄 용서함을 우리는 못 받아요. 6조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어느 것도 귀엽지 않고 다 탕감해 줬다고 말해요. 이 탕감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피엠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주인이 6조를 탕감해 줬다는 말의 뜻에는 죄를 멀리 완전히 옮기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죄를 완전히 태워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뜻은 땅에 묻어서 다시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 형제가 조금 실수하고 내 형제가 작은 것 너희에게 빚졌는데 이것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서는 완전히 끝에서 끝이에요. 하나님이 죄가를 동에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고 옮기셨다고 말씀하세요. 또 성경 골로새서에 말합니다. 골로 3장 13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용서할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용서의 책이라고 말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용서하는 사람들. 최초의 인간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 아닙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창세기 4장 10절에 아벨을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세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 용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인은 거부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들리지 않느냐? 왜 너는 내 동생을 죽였느냐? 하나님이 용서의 기회를 줬어요. 근데 끝까지 가인은 오리발 내밀어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그런 짓 안 해요.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용서의 기회를 그는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얼마나 여러분 자기 조카가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따라서 그가 땅을 얻었고 아브라함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자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 싸우지 마. 우리 형제끼리 싸우지 말자. 네가 원하는데 먼저 가져라.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롯은 어딜 택했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어미 한 기절을 봐도 아유 삼촌이 먼저 택해야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아요. 얼마나 미운 짓을 해요. 자기 먼저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성, 저 땅 갈게요. 그 땅으로 가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후에 그곳에 가서 그는 죄악이 간영한 땅, 음란의 도시에 가서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음의 자리에 빠졌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은 쌤통이죠, 쌤통. 그렇잖아요. 지 욕심 부리고 갔다가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심판한다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조카 롯이 죽는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자그마치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없대요. 45명 없대요.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아브라함은 용서의 사람. 이게 용서의 사람. 성경에 보세요. 다윗. 왜 성경에 다윗이 위대합니까? 신구약 성경 3만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용서의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요. 성경 몇 번이고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무섭고 도망가다 동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섭리하셨는지요. 다윗이 동굴에 들어가 숨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3,0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잡으러 오다가 피곤하니까 저녁 시간에요. 그가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도 그 동굴에 들어와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다윗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잠자게 했다고 했어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를 안 죽여요. 옷자락만 딱 잘라요. 그는 용서의 사람이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고 복수하려는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 옆에서 잠들게 했어요. 근데 그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도망오면서까지 끝까지 살려줘요. 왜? 다윗이 위대해요. 사울이 나중에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사울을 위해서 같이 울었어요. 이게 위대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왜요? 사울을 따르던 많은 부하들이 있거든요. 자기랑 어떻게 보면 정적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말로 사울이 죽었으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이럴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아.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사울을 위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같이 금식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반대 정적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다윗에게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신약에도 보세요.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 기억하시죠? 스데반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요. 그가 마지막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은 돌무더기에 맞아 죽어가면서, 돌로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 끝까지 원수들을 향해 기도하며 축복해 줬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셔요. 성경은 그 얼굴을 모든 사람이 봤는데 누구의 얼굴이요? 천사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복음을 변화시킨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그도 동참했어요. 근데 죽어가면서까지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한 그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돌마다 죽어가면서까지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며 용서하는 그 눈빛, 그 얼굴,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내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전 그것으로 끝났으면 예뻤어요.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 내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지가 질문하고 지가 대답했어요. 몇 번이요? 7번이요. 7번 하면 되죠. 잘난 척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7번이 아니다. 70번씩 몇 번이요? 7번이라도 더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490번이라고. 아니에요. 구구단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해석은요. 무한대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억압해요. 성경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끝까지 의심한 도마, 주님 앞에 도마가 의심하는 걸 주님은 알았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만져봐야지 믿겠느냐. 도마가 부끄럽잖아요. 일로 와라. 내 손을 갖고 와라. 내가 창으로 찔린 곳, 내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넣어봤어요. 이때 주님이 도마에게 어떻게, 이 어리석은 녀석, 에이그 이 녀석, 이러지 않았어요. 도마를 향해 주님이 용서의 말씀했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봐야지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얼마나 도마의 마음에 찔리는 용서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 데까지 가서 주님 앞에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도마래요. 인도까지 왔대, 인도. 너무나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동이 돼서. 용서는 기적을 이뤄요. 용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뤄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도 한쪽 방도 자기도 죽어가요. 십자가에서 인성의 몸을 지니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한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 죄를 용서했다고 주님이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용서해 주는 삶이에요. 닭을 키우는 분들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죠? 청도에 가면은 소끼리 소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건대요. 참 사람들 잔인해요. 또 닭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해보신 분 있으세요? 어떻게 하는가 좀, 어디서 하는가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원래 근데 닭은요, 원래 그렇답니다. 닭은 본능적으로 자기끼리 안 싸운대요. 그 우리 안에서 자라난 닭끼리 서로 안 싸운대요. 아무리 붙여도 안 싸운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느냐. 뒤에서 사람들이 손을 딱 잡고요. 닭들을 부리를 갖다 서로 부딪히게 한대요. 안 싸운대요. 부딪히면 지네끼리 안 부딪힌대요. 그러지 마세요, 주인이. 아파요. 에이씨.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만 며칠 동안, 보름 동안 갖다 머리를 맞대요. 불이 갖다 대고 탁탁탁탁 뒤에서 부딪히면은 안 싸운대, 닭들은요. 근데 보름 동안 갖다 부딪히면 닭들이 돌아버린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싸움 딱이 된대요. 머리가 벼슬이 새끼! 싸운대요. 아우, 나 그걸 보고 가슴이 아픈 게요. 사람들이 뒤에서요. 알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잡고 장난을 친대도요. 싸워. 둘이서 잡고요. 알아요? 이렇게 하고 탁 부딪힌대요. 안 싸운다. 몸부리치. 15일 동안 하도 부딪혀놓으면 지네끼리 열받아가지고 뚜껑 벼슬이 서가지고 야이! 그리고 싸운대요. 야, 여러분 잘 기억해요. 닭 뒤에 누가 있어요? 사람의 손이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하는 건지 알아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회방하는 자예요. 성령의 생각은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마귀는 죽여버려, 파괴해버려, 나가버려. 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든데도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왔어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마귀가 내 뒤에서 막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을,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에 눈이 띄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마귀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만 묵상하게 해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진리로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용서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미국 미시간에 있는 호프 대학에서요, 사람들한테요, 과거의 상처를, 환자들을 놓고 시험을 해요. 너무나 지독한 거예요.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데려다가요, 과거의 상처를 이렇게 들려줘 봤대요. 그 혈압을 재보고 당뇨 수치를 재봤더니 너무 놀라운 게,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상처 있는 마음들을 들려주면은 근육에 이완이 일어난대요. 혈압이 한 20이 올라간대요, 즉시요. 여러분 아세요? 음식 먹을 때도 여러분들 기분 나쁜 사람이 혼내고 욕하면서 밥 먹여봐요, 체해요. 그런데 기쁨으로 감사로 먹으면 어떤 것을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먹느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알지요? 애인하고 그다음에 부부하고 불륜하고 차이가 있다면서요. 부부는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다 혓바닥까지 긁어먹는 건 부부래요. 근데 음식 절반 남겨놓고 얼굴만 쳐다보는 건 불륜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미시간 대학에서 1423명을 조사해봤대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그룹과 용서하지 않는 그룹. 근데 용서하는 사람은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떨어지고 건강해지더래요. 그래서 많은 요즘 심리학자나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게서린 그린핀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보다 더 나은 보약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친구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구역 식구들, 좋은 이웃이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병도 이겨내고 정신 건강에 좋더래요. 근데 친구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울증 걸리거나 힘든 병 걸린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혼자 있는 사람이, 묵상에 혼자요, 외로워요. 이런 사람 병 걸릴 확률이 훨씬 높대요.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들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276명의 사람을 조사해봤대요. 그들에게 감기균 주사를 5일 동안 맞췄대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친구랑 같이 그룹을 줘서 매일마다 시간을 일부러 보내게 하고 얘기하는 사람과 감기균을 딱 주사를 놓고 친구 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는 사람과 조사해봤대요. 놀라운 게 4배나 변화가 있대요. 친구랑 얘기하고 누구랑 같이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감기균이 들어가도 끄떡없이 낫더래요. 근데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피실피실 하다가 감기 100%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 내 아픔을, 상처를 누구랑 얘기 나눈다는 것, 이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더 쉬운 예를 드릴게요. 일본의 에이미 대학에서요, 마세야마라는 어느 동네 노인들, 어르신네들 3,136명을 60살부터 84살까지 어르신네들을 모아다 놓고 통계를 냈대요, 오랫동안. 여러분 좀 유치한 얘기 같지만은, 남자는요 사망률이 79%가 높대. 이게 뭐냐? 남자가 부인이 있으면은요, 부인이 있죠,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은 부인이 옆에 있어야지 오래 산대요. 근데 여자는요, 남자가 옆에 있으면 덜 오래 산대요. 나 고민 좀 해야겠어요, 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자들 좀, 우리끼리 솔직히 뭐 복음이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내가 옆에 있으면요, 남자들이 오래 산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가 있으면 더 짧게 산대요. 시키는 게 많아가지고. 자, 이거 웃기는 얘기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남자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이 심리학자 가운데 게스탈트라는 사람이 만든 게스탈트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십니까? 여기 그림이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 색스폰 부는 것으로 보입니까? 또 하나 모르죠? 예쁜 여자, 마리니 몰로 같은 여자 보입니까?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검은 것부터 봤을 거예요. 색스폰부터 본 사람은 마음이 은큼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쁜 여자로 본 사람들은 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마 아직까지 하나밖에 모르고 계속 헤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보세요. 또 다음 그림 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뭐예요?
꽃병이에요? 꽃병 같아요? 아니면 사람 얼굴이 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얼굴이 보이죠? 꽃병도 보이죠? 여러분, 잘 중요한 거예요. 이 게슈탈트라는 사람이, 게슈탈트라는 심리학자의 말이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내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 인식되는 거에 따라, 내가 선입에 따라 모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며느리 얻을 때, 사위 얻을 때 부정적인 사고와 습관에 젖은 사람하고 만나면 계속 부정적으로 살아.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영적인 생활이 뭔 줄 알아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들 안 된다는 생각,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부정적인 DNA가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검은 것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는 밝은 것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게슈탈트라는 심리학자의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의 법칙은 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용서의 법칙. 예수님의 법칙은 어떤 것도 다 예수님은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돼요. 용서하면 내 영혼에 거룩한 기적이 나타나요.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에 넘쳐나요. 용서하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강물같이 넘쳐나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붙잡힌 바 될 때 이런 거룩한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결론 얘기를 드리죠. 혹시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케이프타운 들어보셨죠? 27년 동안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은 27년 동안 감옥소에서, 그것도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흑인 지도자라는 이유, 27년 동안 감옥소에서 무지무지 고통당했어. 이름할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옷벗김을 당하고요. 어떤 때는 변도 먹이고요. 27년 동안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있었어요.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분은 후에 그 흑인의 나라에, 백인의 나라, 백인들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참정권이 되고 투표가 돼서 만델라라는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7년 감옥소에 있다가 후에 그는 나이가 많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통령 취임하는 날 자기를 감옥소에서 제일 고문을 하고 자기에게 정말 인분을 먹였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요, 자기가 직접 단상 옆에 그를 앉혔어요. 왜요? 이렇지 않고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하들, 참모들이 반대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곳에 앉히지 않고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를 그 자리에 앉혔어요. 그 당시에 투투라는 주교가 있었어요. 이분한테 화해와 진상 연구소라는 걸, 화해와 진상, 이 사회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가 선포했어요. 뭐냐? 2년 동안 시간을 주겠다. 백인들 가운데 흑인들에게 못된 짓 한 사람들 무조건 찾아 나와서 고백하면은 어떤 이유 물어보지 않겠다. 불문한다. 다 용서해준다. 2년 동안 시간을 줬어요. 막 흑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테러하고 막 데모 일으키고요. 그래도 만델라는 끝까지 그는 그 일을 해냈어요. 왜 그는 그 일을 해내는 줄 아십니까?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수하고 악순환으로 그들에게 복수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복수의 피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의 용서가 예수의 용서요, 나의 용서가 이 백성의 화해의 기적을 이룰 것이다. 그는 2년 동안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줬어요. 그러한 거룩한 기적이 여러분 그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하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부모님과 형제들과 혹시 마음속에 아직까지 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성령의 은혜 안에 화해와 거룩한 용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